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분,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신다는데 아세요 혹시?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이분이요, 이제 커리 약사가 되어 미국 워싱턴 그 랑팡이라고 하는 그 역에서 연주를 했어요. 45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 모금된 금액이 $32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4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 모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러니까 미국이 낳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실험을 영국에서도 했다고 합니다. 8,000명의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8명이 발길을 멈추고 연주를 들었고요. 모금된 액수는 14파운드 10실링, 25,000원 정도가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피호영이라고 하는 성신여대 교수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강남역, 서울 강남역 가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이 강남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24만 명 되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10만 6천 명이 강남역을 오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피호영 이 성신여대 교수는 어떤 사람이냐? 코리안 심포니 악장을 지냈고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멤버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바이올린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날 특별히 이분이 연주한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인데 가격이 어느 정도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70억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지 말라시는데 저는 이런 70억짜리 악기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70억짜리로 그래도 바이올린에 일가견이 있는 이 교수가 강남역에서 연주를 했어요. 바이올린 그 연주 음악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 그 연주가 울려 퍼지는 이 강남역 안에 사람들이 모금한 액수 1만 6,900원. 그러니까 뭐 미국, 영국에 비해서는 뭐 지극히 작은데 저는 액수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의 바이올린 그 음악이 연주되어 흘러가는데 발길을 멈추고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은 지극히 미미했다. 거의 없었다. 무엇을 상징하는가? 정말 우리네 삶 속에 소중한 것들을 놓친다는 거죠. 70억짜리, 뭐 이거는 좀 뭐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70억짜리 연주가 지금 공연되고 있어요. 그런데 눈길을 주지 않아요. 멈춰서지 않아요.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로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 있으십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 우리는 다 몰라요. 얼마의 인생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 인생의 길을 가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얘기해보라고 한다면,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권사님이 오랜만에 저를 만났어요. 천마디 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랫동안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다 보니 이 권사님은 몸으로 경험하시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목사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건강하시라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죠. 건강 중요하죠. 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실존 앞에서 과연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 땅의 삶이라고, 이 땅의 삶만 국한해서 보면 건강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죠. 돈,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잖아요. 죽는 존재잖아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유한된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준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세상 경제, 사회, 문화를 아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머리로 안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어가시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잘 가르쳐줍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가 어떤 존재냐? 요한계시록을 펼쳐보면 그 성도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는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로 어쩌면 범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신부 삼으십니다.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마리아의 그 아기 예수 탄생의 사건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 혹시 기억나시나요? 해를 옷 입은 여인으로 표현된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마리아. 잊어버리시면 괜찮아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마리아, 그 마리아를 핍박하고 박해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그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기도 하고 오늘 성도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마귀가 마리아를 공격하잖아요. 물을 토하여 삼켜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그냥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 성도를 지키시는 분. 그게 12장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13장에도 이 마귀가 어떤 존재를 가르쳐 줍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눴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머리가 7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착각이다. 10뿔은 마귀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했고 머리는 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대단한 권세와 지혜를 가진 그런 존재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뭐냐? 신성모독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일을 할 때 빠른 표범처럼 힘센 곰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처럼
그렇게 역사한다. 그 사탄의 권세와 지혜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사탄을 따르고 경배하는 이가 많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사탄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누구를 따라가시라? 예수 따라가시라. 사탄 따라가지 말라. 세상으로 가지 말라. 이 사탄은요, 그런데 아주 지혜롭게 인간이 혹할 만큼 아주 화려한 것으로 미혹을 하니까 따라가요, 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별거 없는 것 같거든. 세상이 화려하잖아요. 지금 주일날 산으로 들로 해외로 나가면 얼마나 볼 것 많습니까? 화려한 것 많습니까? 그러니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마귀 따라가는 거죠. 근데 적어도 영생의 신비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 따라가야 된다. 예수 따라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런데 자, 이 마귀가 성도와 싸워요. 마귀가 우리와 싸워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믿는 자들을 공격해요. 자, 이 마귀의 공격 앞에 믿는 자된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이길까요? 자, 오늘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자, 여기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존재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13장엔 짐승. 여기 그 계급 구조가 있어요. 마귀의 세계에서도. 마귀가 더 조금 높고 짐승이 조금 낮아요. 용이 권세를 줬어요. 짐승에게. 그러니까 계급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요. 근데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졌다? 이겼어요. 누가? 마귀가. 짐승이 이겼어요. 성도가 졌어요. 여러분이 마귀하고 싸우면 진다 이긴다? 져요 이겨요? 져요? 이겨요? 헷갈려요? 성도가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되죠. 성경에 보면 이긴다고 그래요? 진다고 그래요? 성도가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고 그래요? 진다고 그래요? 진다고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고 그랬어요. 성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마귀가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면 좀 충돌되는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진다. 마귀에게 패배한다.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를 따르는 자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 자리에 떨어져요. 무조경에 던져져요.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러니 제가 마귀 따르지 말라.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근데 여기 7절에 마귀가 이긴대요. 성도가 진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의 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속에 마귀를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이 표현 속에 보면 환난, 권고, 핍박, 적신, 위협,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7절의 말씀, 마귀가 이긴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요, 궁극적인 승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도를 공격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 미혹 앞에, 유혹 앞에
성도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2부 예배 드리신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나는 마귀의 유혹에서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다, 그러신 분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점심은 부족하세요? 저녁까지 사드릴게요. 네. 아니, 한 달 내내 내가 밥 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 넘어졌거든요. 네. 앞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지기로 작정하신 분들 같아요. 네. 안 넘어지려고 해야지 왜 넘어지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지죠. 네. 교회 오다가 넘어진 사람들 많거든. 제가 봤어요. 네. 교회 집에서 출발할 때는 야, 오늘 주일이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되지. 근데 오다가 주차장에서 싸워. 결국은 차 타고 가버려. 예배도 안 드려. 넘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귀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존재. 마귀가 쓰는 도구들이요, 시시한 것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혹하는 좋아하는 것들이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세예요, 세상 쾌락이에요, 즐거움이, 높은 자리 앉게 해주겠다고 얼마나 화려하게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다 넘어가죠. 네.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의 성도가 미혹에 넘어가지만 다시 돌이키고요. 어떤 성도는요, 마귀를 경배하는 자리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7절과 8절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7절과 8절을 분리해서 보시지 말고 연결해서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짐승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고 때때로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성도들이 마귀를 경배하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지 못한 그 자들이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은 미혹에 넘어지지만 경배하는 자리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아니에요? 자, 이 베드로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다윗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전혀 안 넘어진 사람이에요.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마귀에게 한 번도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마귀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근데 어떻게 돌이키느냐? 스스로 돌이키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돌이키게 하실 때 마귀에게 무너졌던, 쓰러졌던, 유혹에 넘어갔던 성도들이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을 들으셨어요. 그들의 간증 가운데 공통점, 은혜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이키게 하세요. 근데 어떻게 돌이키게 하시느냐 하면은요, 먼저는요, 듣게 하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자,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계시록에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들었던 말은,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사람은요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어야 들어요. 특별히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소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 여러분 다 들으세요? 못 들어요.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 그 주파수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또한 청력이 있어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도 들을 능력이, 청력이 없으면 전혀 안 들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 여러분을 보면 말씀을 잘 듣는 분이 있어요. 스펀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세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눈을 감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왜 눈을 감는지 몰라. 눈 감는 이유를 제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 다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 다른 이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졸려가지고 밤에 야근을 해가지고 한숨을 못 주무셨어요. 무슨 수로 눈을 뜨고 있겠어요. 그런 분들은 눈을 감고 주무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딴짓하는 사람, 눈을 뜨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어요. 휴대폰을 봐요. 여기 교회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는 시간에 휴대폰을 막 찾아가지고 카톡을 하고 있어. 제가 못 볼 것 같죠? 보여요. 안 들리니까 그래요. 말씀이 가슴으로 들려오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렸어요. 말씀을 들려지지 않는 것을 설교자인 저 탓만 하시지 말고 이걸 아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한 문제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말씀을 전하는 저보다 어쩌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주여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귀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육성으로 말씀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하세요. 매 시간 말씀하세요.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귀를 통해 책망을 하세요. 훈계를 하세요. 그럴 때 내가 잘못됐구나. 미혹이구나. 마귀가 나를 유혹했구나.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권고하시고 징계하세요. 사랑이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 안에 밀려올 때 말이죠. 그때 우리는 돌이키게 돼요.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면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해요. 알파, 오메가.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죽임당했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요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저와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뜻이 그 첫 번째 의미요.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죽임당했어요. 당하셨어요. 스스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자가 있어요. 죽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그 손에 못 박은 자가 누구예요? 그 등에 채찍으로 내리친 자가 누굽니까? 창으로 찌른 자가 누굽니까? 유대 병정이라고요? 로마 군병이라고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어요. 손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그 채찍질한 자는 저예요. 못 박은 자는 저예요. 예수를 죽인 자가 나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 아무 흠도 티도 없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사랑으로 밀려올 때 돌이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제서야 돌이키는 거예요. 방황을 멈춰요. 방황을 멈춰요.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요. 교회 앞으로 와요. 하나님 앞으로 와요. 자식들이 부모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 부모의 헌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죄송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세요. 그 사랑을 보이세요. 그 사랑으로 권고하세요. 택한 백성들을 부르세요. 그럴 때 울며 불며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세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다니엘 기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어요. 권호중이라고 하는 탤런트, 여러분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분은 재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인기도 많았어요. 근데 잘 노는 사람, 술 그리고 세상 쾌락 아주 즐기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느냐? 아니요, 알았어요. 이분의 부인이 아내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 아내를, 예수 믿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 알아요. 신앙에 대해 알아요. 근데 교회도 나갔어요. 근데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정교인이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아들이 갓 돌이 지났을 때 쓰러졌어. 막 쓰러졌어. 아들이 병드니까 급한 마음에 이제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찾아. 근데 1년 지나니까 아들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술. 이분의 꿈이 뭐냐? 세계에 있는 맥주라는 맥주는 다 마셔보는 꿈. 이게 꿈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다시 부르시죠. 아들을 다시. 아들이 아프고 아내가 쓰러졌어. 아내가 그냥 들어놓아버렸어. 이때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다른 아무 일 하지 않고 다 끊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만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이르신 말씀, 오중아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다. 오중아 사랑한다. 넌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런 음성 들으셨나요? 주님의 이런 말씀 들으셨나요?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세상의 쾌락, 즐거움, 마귀의 그 유혹 선명하게 보이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정말 무엇이 소중한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소중한가? 영원히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닌 죽는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돈이세요? 여전히 여러분 건강이세요?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회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오늘 2부 예배 오셔서 제 설교를 들으시는데 설교의 핵심 주제 회개에 돌이키라는구나. 근데 돌이키는 게 말은 쉬운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지난번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돌이킨다는 거, 회개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라는 사실을. 대통령의 그 담화 그리고 기자에게는요 다른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담화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래서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전혀 죄송한 말이 아니었어요. 돌이킨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회개해야 삽니다. 주께로 돌이켜야 삽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마귀 따라가서 마귀를 경배하고 결국은 버림받는데 그 길을 가시면 안 돼요.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회개는 우리 삶 속에 함께 더불어 사는 이들에게 미안하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부모님, 자녀들,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할 말 하나지 있다면 그게 뭐냐면요,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죄송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나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더라고. 제가 남편으로서 제 아내에게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더라고요.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하세요. 숙제 하나 내드립니다. 집에 가서 남편 손잡고 아내 손잡고 정중하게 한번 해보세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당신 마음 아프게 한 적 많다.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거 하세요. 그리고 그 범위를 조금 넓혀가시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들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렇게 미안하다고 할 때 관계가 깊어져요. 관계가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볼 수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 성도 여러분에게 혹시 허물과 죄가 많은 담임 목사이기에 상처 준 것들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용서를 구하고 사셔야 돼요. 미안하단 말을 하고 사셔야 돼요. 이런 회개의 자리, 돌이키는 자리는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 특별히 항전직자 된 원암교회 여러분이요, 금요 기도에 좀 오세요. 추워서 안 된다고요? 피곤해서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오세요. 오시면 추위도 녹여주시고 피곤함 다 풀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미안하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요.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은총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십시오. 오셔서 더불어 기도하며 회개 자리로 달려가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